같이 일어나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너무 잘 하시는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 고백이 따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고백이 따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고백이 따르는 믿음. 저는 이번 주간에 고백이 있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한 주간 내내 사역이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있었던 고백이 있었던 자리를 잠깐 사진으로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약 5,000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육군 훈련소 예배 장면입니다. 교단 60주년 군경 선교회를 기념해서 그렇게 함께 모였던 그런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물론 대다수 많은 경우에 훈련된 고백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주 영광스럽고 중요한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아니면 첫째 아이가 태어난 날, 다 중요하겠지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면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입술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날, 주님 앞에서 내 마음과 생애를 주 예수께 온전히 의탁한 날, 아마 이때보다 더 중요한 날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주님 앞에 결정되는 놀라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 너무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근데 이 신앙의 고백, 이것은 믿음이 있을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은 내 죄를 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즉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빛으로 받아들여서 내 속에 어둠이 떠나가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참된 회개가 일어나 내 어둠을 떠나보내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구원은 믿음과 회개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장면이 거창하지 않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장황하게 고백하지 않아요. 물론 이 고백이 교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를 믿으면, 내 중심에 진심으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것, 말 그대로 believe예요. 믿는 것. 또 하나는 trust죠. 맡기는 것. 믿음은 두 가지 요소가 늘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 그대로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그러나 맡기는 것은, 여러분, 은행을 신뢰할 만하니까 우리의 돈을 이자까지 붙여준다니까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행을 맡기는 거죠. 믿고. 근데 은행에 맡길 만한 데가 은행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안 맡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가 서울에 갈 때 기차표를 끊으면 그 기차가 서울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하고 그 기차에 올라타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하고 내가 그것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접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 용어로 표현하면 아멘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멘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의자에 앉을 때 살짝 걸터 앉으면 불편하고 불안하죠. 그런데 의자에 완전하게 척하고 완전히 기대서 앉으면 편안합니다. 아멘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이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하게 쉼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안식할 수 있으며 주의 즐거움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하여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멘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믿는 것과 맡기는 것, 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쟁터 어디를 가든지 이분이 함께 다니는 정말 신뢰할 만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의사인데 이 알렉산더 이 친구를 늘 같이 동행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사람들이 너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래서 어느 날 편지를 보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시여, 당신이 가까이 하는 그 친구가 당신 잔에 독을 묻혀서 당신을 살해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당신 조심하라. 이렇게 음모론적인 편지를 계속 써내려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알렉산더가 모든 신하가 모인 자리에서 그 편지를 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편지에 이렇게 나한테 충고와 또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편지를 읽고 나서 그 성배를 그냥 한 단숨에 물을 그렇게 들이키고 만 것입니다. 그냥 먹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 친구를 믿는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믿는 것과 내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맡겼다는 것이죠. 그게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의사를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완전하게 믿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의사를 믿고 목숨을 맡기는 것처럼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준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셨고 화목한 직책도 주셨고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온 몸의 무게를 전부 실어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맡기세요. 무거운 짐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나를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럼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자매하고 교제하는데 자매가 오케이를 안 하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했는데 몇 번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이 데이트하다가 밤 10시가 넘었는데 프로포즈를 했더니 이 자매가 자기를 받아준 겁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고마워서 자매가 자기 프로포즈를 받아주니까 막 집으로 달려갑니다. 밤 11시가 됐는데 엄마 아빠가 주무시는데 방을 두드립니다. 엄마 아버지 왜 무슨 일이냐, 무슨 일 났어. 동생들을 막 깨우고 문을 두드립니다. 왜 무슨 일인데. 아빠 저 오늘 프로포즈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내 프로포즈를 받아줬어요. 너무 기뻐서 이 기쁜 것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서 집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길에 가다 친구를 만납니다. 야야 나 누구하고 일일이다 이러면서 나 사귄다. 나 이제 프로포즈 받아봤다. 여러분 이게 고백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의탁할 뿐만 아니라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하고 또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깊이 바라보고 그 속에서 은혜 받고 그분께 고백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 이게 고백이죠. 반다이크라는 유명한 네덜란드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고백이 없는, 즉 벙어리 사랑은 하등 동물에게만 있는 것이다. 유명한 얘기죠.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나는 교회도 안 나가,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예배도 안 드려, 나는 예수님 믿지만 예수 믿는 표시는 안 내. 여러분 이 사람은 분명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구원받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믿는 바를 나타내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늘 그런 얘기를 하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인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전 세계 어딜 가도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1등인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한국 사람은 자랑스러워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그 회사의 사원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야외 집회장에서 많은 병사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한 봉사자가 예배 시간인데 봉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 예수도 못 믿고 예수도 제대로 못 믿으면서 무슨 뭐 이런 거야 하면서 막 비방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갓 20살 된 어린 병사 하나가 조용히 앞으로 나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실로암이에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조용히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한두 명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논산훈련소 유명한 떼창 실로암 아시죠? 그 찬양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고백. 나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고백,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을 주저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고백을 원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성경은 세 가지를 가르쳐줘요. 첫째, 입으로 하라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마음만 믿으면 됐지 꼭 굳이 입으로까지 해야 되느냐? 구원은 영적인 문제인데 영으로, 속으로 하면 되지 꼭 입으로 그렇게 떠들어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백의 방식을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흔히 생각할 때 믿음이란 문제,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에게 입으로 고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게 궁금했어요. 왜 굳이 입으로 꼭 확인을 받으셔야 할까? 성경에 보면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쇄신받으신다 그러고 너희 생각과 마음까지 감찰하신다고 그랬는데 굳이 내가 얘기해야만 하나님이 알아듣나? 왜 굳이 하나님이 입으로 말하라고 할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놀랍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주님의 명령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계속 지금까지 하면서 깨달았어요. 왜 주님이 입으로 말하라고 하는지. 이게 형식이 아니구나. 여러분, 북극해에 가면 거기에 연결된 러시아의 강이 하나 있습니다. 예니시예프라고 하는 강이에요. 근데 그 강이 겨울에 입구가 걸면 그 강의 모든 강물이 북극해로 흐르지 않습니다. 입구가 열면 바다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 놀랍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열어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에 관하여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입을 열어야 믿음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출석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기회만 있으면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속으로만 기도하고 겉으로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영성이 발달하지 않고 믿음의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 입으로 주님은 고백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이 그 입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소리내서 입을 열어 기도하고, 여러분 통성기도도 많이 하세요. 최근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랜선 기도회 하는 현상을 제가 봤습니다. 서로 이제 온라인으로 막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서로 소통해. 다들 직장 다니고 밤에 늦게 퇴근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같이 막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입술을 열기가 힘드십니까? 기도할 때?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그렇게 못하겠으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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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이것만이라도 계속해라. 그냥 주여 주여만이라도 불어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경은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의 고백이 있는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럽죠. 주님이. 저는 두 번째, 침례를 받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아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직접 침례를 받으셔서, 예수님은 70마일을 걸어서 가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적어도 40km가 넘고 아마 최소한 10시간 가까이를 걸어가신 거예요. 걸어가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이라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군복입니다. 군복. 여러분, 침례는 그리스도의 군병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제복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른편 강도가 침례를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구원받아도 침례는 안 받았죠, 그 사람은.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만약 이 강도에게 침례받을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 강도는 100% 침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기회가 주어졌다면. 만일 성도라고 하면서 침례를 거부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세상에 대해서 무슨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신데,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이신데, 날 사랑해서 그 높은 보좌에 모든 걸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고백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서 침례는 예수를 고백하는 군복 같은 거예요. 저는 결혼식에 비유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애도 낳을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식 올리는 거예요. 일가 친척 앞에서 우리가 부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 교회 공동체 앞에서 믿음의 형제로서 함께 고백하는 게 침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그래서 침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 담아놨어요. 하나님은 직접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너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4절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고 그의 장사된 것처럼 우리도 장사됐고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앞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살아. 5절에 보니까 이제 그 죽으심과 합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한 사는 자로 모양을 갖추게 될 것이다. 여러분, 침례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내 모든 죄를 사함과 동시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첫 열매가 되었으니 나도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삶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입으로, 침례로, 그리고 충성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 교회라는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봤습니다.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교회 안에 믿는 사람 중에 이런 부류 저런 부류 많이 봤어요. 교회 속에서 자라났으니까 그걸 봤습니다.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고 아팠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끝없이 고백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삶은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상처였었어요. 왜 저렇게 살지? 궁금했어요. 왜 저렇게밖에 말 못하지? 왜 저렇게밖에 표현을 못할까? 왜 저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할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주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라고 주님 앞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삶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로 고백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알렉산더 대왕 얘기 하나 더 할까요?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이분하고 이름이 똑같은 병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병사가 아주 근데 말을 안 듣고 게으르고 아주 속도 많이 세고 지 맘대로 해요. 그런 얘기가 알렉산더 대왕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부대를 전방 시찰 나가서 그 부대의 그 형제를 만나서 알렉산더를,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예, 대왕 폐하, 너 이름 바꾸든지 아니면 비겁하게 살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한마디 해요. 너 만약 이름을 바꾸든지 비겁하게 살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 유명한 얘기죠.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일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든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충성된 삶으로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헌금, 기도, 또한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은사, 우리의 재능, 우리의 삶의 자리,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된 충성된 성도의 삶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예수를 드러내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원하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고백을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힘과 영향력이 생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고백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딜 가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여기에 힘이 생겨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대부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의 삶이 부끄럽다, 이래서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 고백은 주님을 향한 고백이지 내 삶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어떤 나라 왕이 전쟁을 해서 패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패망하고 어린 돌진한 아들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요. 한두 해도 아니고 계속 10년, 20년. 그래서 청소년기가 됐을 때 자기는 노예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한 늙은 병사가 이 청소년,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노예가 아니다. 당신 아버지는 왕이다. 나라가 패망하는 바람에 당신이 여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당신은 왕족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의 삶이 바뀌어요. 눈빛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말투가 바뀐 것입니다. 나는 한 나라의 왕자다. 이 인식. 여러분, 왜 고백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해서 입으로 시인하고 침례를 받고 내 삶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은 단순한 입술의 말이 아니라 한 영혼의 생사를 결정짓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를 얘기할 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에 지금 전 세계 선교 국가 이끌어가고 있는 지금의 기독교를 만들어냈던 가장 결정적 원동력이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있어요. 그것은 그 당시 민족의 지도자였던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지만 이 길선주 장로님께서 어느 날 1907년 교회 부흥회가 일어나는데 그분이 교회 앞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교인들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존경받고 사랑받고 너무나 귀하고 어르신이니까. 아니, 그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토끼 눈이 돼 쳐다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옛날에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큰 돈을 맡겨놓고 멀리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돌아오지 않아 알아보고 수소문해 보니까 그 친구가 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 후손들에게 이 돈을 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 그 돈을 오랫동안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돈이 마치 자기 돈인 줄 알고 자기 것처럼 생활하고 자기 돈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내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이 길선주 장로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아주면서, 장로님,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교회가 서로 용서가 시작됩니다. 서로가 용서해요. 그래도 다른 어떤 집사님, 나는 옆집 새벽기도 갔다도 호박 따먹었습니다. 이러니까 괜찮아요, 용서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밤에 몰래 나가서 남의 집 수박 훔쳐 먹었습니다. 괜찮아요, 용서해요. 서로가 서로의 죄를 덮기 시작합니다. 서로 용서합니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기 시작하고 서로 그러면서 그 교회가 말 그대로 초대교회처럼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용서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백이 따르는 믿음이 중요하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삶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린 다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아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마음으로 믿지 않아서 용기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용기를 갖지 못해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 또래는 거의 아실 텐데 한때 우리나라에서 방영됐던 인기 드라마 파리의 여인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시청률 60%까지 갔던 아주 유명한 드라마. 저는 그 드라마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주인공 남자 여자가 생각나요. 박신양 씨 그리고 김정 무슨 여자 주인공, 두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두 사람이 했던 대사가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 여인이 남자를 위해서 자기 신분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서 남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를 막 해요. 그 남자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했던 유명한 대사 아세요? 왜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냐고.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그거 하나는 확실히 기억나요. 왜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냐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셨습니까? 왜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냐고요. 어디 가서 왜 큰 소리는 못 치냐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를 살립니다. 이 고백이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이 고백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입으로 그리고 침례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이 따르는 믿음의 소유자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앉으셔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이 찬양 너무 좋아하죠. 왜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냐고. 이 찬양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주님 사랑한다 하더라. 주님 내가 너를 다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고백하십시오.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내 입술로 자랑스럽게 이 여름에 선포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사랑한다 내 딸아. 아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제가 외람되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한 가지를 제안해 볼까 합니다. 사랑 고백은 좀 로맨틱해야 좋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랑 고백은 좀 로맨틱한 게 좋은 것 같아서 두 손을 좀 이렇게 모으고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제 입으로 말하고 정말로 내 삶으로 말하고 이제 침례로 말했으니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데 입 다물고 살던 우리의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되기에,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 나의 주님이 되신 것, 내 생명이 되신 것,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것,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 앞에 이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합니다. 주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님께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아멘. 다 기뻐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고백하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머리머리 위에 영권, 인권, 물권 더하시기를, 저들의 고백에 주님의 증거가 끝없이 따라오기를, 그 고백 속에 주님의 열매로 채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